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미래에 대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당하게 될 우리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되 특히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악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적인 시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는 여러분 절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한번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피해를 입습니다. 영적인 피해, 삶의 피해. 그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면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미리미리 막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오늘은 도대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은 만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 사탄의 존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마치 온 인류를 해치고 우리를 해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 이미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는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졌어. 뭔가 날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먼저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좋은 자리까지 못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뚫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든 시험을 만났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겁니다. 참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게 잘 되고 나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나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나 그런 시험이나 그 모든 시험은 여러분 사실은 잘 견뎌내고 참아내면 그 다음 단계에 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분을 내버리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8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멈춰야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가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예. 에이, 모르겠다. 난 안 해.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배경은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뎌내라. 그래서 여러분 3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 다르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올무를 놓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그러나 방법은 다 다르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다닐 때 시험을 쳐요. 왜 시험을 왜 칩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시험을 칩니다. 옛날에는 시험 쳤잖아요. 연합고사라고 해서 시험 쳤거든요. 저도 그 세대란 말이에요. 연합고사 쳐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학교 가고 못 나오면 좀 낮은 학교 가고 그런 거예요.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또 시험 치잖아요. 요즘 수능 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나가더라도 다 A, B, C, D 나가는 방향이 다 틀리잖아요. 더 좋은데 중간에 그 다음에 적당한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축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마귀도 그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지혜롭고 까불어사도 마귀는 마귀, 하나님 앞에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마귀도 함부로 우리 시험 못해요. 마귀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욥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것도 마귀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해, 허락해. 다음에 안 돼, 안 돼. 목숨은 안 되고 건강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딱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참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겁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랴. 이게 정품이 잘 되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낙방. 또 한 해 더 머물러라 거기에. 같이 1학년 한 번 더 해. 1학년 한 번 더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으셔야 돼요. 사랑도 뭐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먼저가 오래 참는 거. 시험도 뭐 똑같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참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이죠, 약속. 다시 말하면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참된 믿음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알 거냐고 도대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그 아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테스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은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목적이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반면에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떤 것입니까?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일은 사실 아닌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허락하는 줄 모릅니다. 믿음이 클수록. 더 큰 축복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한테는 시험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을 잘 안 주세요, 하나님이. 왜?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시험 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실 때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그만한 영적인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 제일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는 여러분 가만히 뻣뻣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무릎을 탁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험이 올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험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시험이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를. 장담을 제가 못 해주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걱정 안 한다. 왜 걱정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잘 될 거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 시험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럼 제가. 저분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기도할 때인데.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저 안심을 해요. 이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더 기도하게 되죠. 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새벽마다 나와서 막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 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신앙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알아내주시니까. 어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신다니까요. 기도 안 해도 막 은혜가 되고, 마음이 힘이 없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뺏어간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방편이 뭔지 아세요? 연단이에요, 연단. 평소 때 기도를 안 하니까 연단을 통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단이 길어져요. 그 어려움이 지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와.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가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인내하고 그 인내를 그냥 하고 참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형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형식이 뭐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기도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가 안 돼. 이거 뭐 안 되고 안 되죠. 기도를 때우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설교만 듣고 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분이든 5분이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 덤으로 싸서 감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런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딱 뭉태가지고 하나님 다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꾸짖지 않는데요. 야, 너 째째하게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 아이고, 난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이런 거 기도하냐? 아니,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것도 기도해? 잘했어. 하나님은요,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보따리를 풀어내면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 말고. 죄 짓는 것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죄 짓는 기도 하겠어요? 뭐 욕망을 위한 기도 하겠습니까? 정욕을 구하는 기도 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 당연히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글쎄 줄까? 좀 열심히 해봐. 그럼 주시면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없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눈 뜨고 싶어요. 내 중풍병 고치고 싶어요. 이러는데 그래 그러면 너 가가지고 헌금 좀 한 1억 정도 하고 와. 야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와 인서가. 평소에 좀 잘하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진짜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그냥 마음에 그냥 문이 확 열리셔가지고 그래 이거 봐라 또 내가 도와줄게. 그 안에 믿음만 있으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이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적당히 이런 사람 하나 안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주여 믿습니다. 간절히 정말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길 원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런 연단을 하셔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가정에 한 가지 사건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뻥뻥 터뜨리시면. 아이고, 참,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나는 왜 힘들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목사님이 우리 집만 쏙 빼고 기도해 주시나?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하나님께 사이에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따라하면 스스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하러 싹 나왔다가 그 다음에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셔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그렇거든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똑같이 기도해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다가도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고, 자꾸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예?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가는 이런 것이 내 신앙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해를 입니다. 피해를. 영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들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딜레이 돼.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자고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세 사람, 리더 그룹에 있는 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은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졸고 앉아있어요. 육신은 연약해서 좁니다. 약하고.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쓰며 기도했던지.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모공에서 땀이 나와야 되는데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핏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용을 쓰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니요, 주님의 일입니다 하고 편안하게 그냥 자는 거죠. 굴굴굴. 그런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뭡니까? 그들은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저런 사람 모릅니다. 그 전날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는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서는 내가 죽겠노라고.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였는지 모르겠어요. 맹세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맹세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요, 내 결단, 내 용기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를 안 했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함.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우리는 세상 충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충만하고 화가 충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질이 더러운 게 충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세상적인 욕망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입에 욕이 충만하고 입만 벌렸다면 욕이 튀어나오고 음담 패설이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딱 누르면 안에서 은혜로운 말이 입에서 줄줄줄 흘러나와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 이런 거 터져나와야지. 입만 열었다면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느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인격을 다스리고, 내 언어를 다스리고, 여러분, 내 습관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죄를 이기게 돼요. 죄. 나쁜 습관을 이깁니다. 그전에는 나 자신이 컨트롤되지 않던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컨트롤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게 막 내 삶에 잘 정리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되면 온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내가 살아난 내가. 자기 자아가 꽉 차가지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 발꿈치에 무릎 꿇고 계시고 주님이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쥐야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정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성도죠.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상관없는 이야기. 그건 목사님 말씀이시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뭐하러 예수를 믿어? 뭐하러 설교를 듣고 왜 예배를 드려 도대체?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거는 악한 거. 그건 마귀가 준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도 아니시고요. 그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 아니지. 무슨 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게 복 받을 신앙인지 아닌지를. 그럼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워서 못 이겨 우리는요.
마귀에게 싸운다는 것보다는 성령의 지배를 먼저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것도 하나님, 저리 가. 얘는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다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는 무슨 개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그게 무슨 되냐고요. 그게 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되겠냐고요. 되겠냐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볼 때 착하신 분들이세요?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도.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살면 미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설교도 할 수가 없고요.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찬양도 부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세요? 예를 들어 한번 물어보십시다. 한번. 무슨 힘으로 사시는지.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된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뭐 부족해서 그런 소리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모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낮고 비천한 사람고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죽노라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뭐 몇십만 배나 악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 했겠어요?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요. 헌신도 대단하죠. 목숨 걸고 주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 혈과 육은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두고 보자. 아무리 그래도 해도 내가 손해 안 봐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고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사람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건드렸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받고 있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면 건드리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노라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자꾸 사셔야 돼요. 주님이 사셔서 나는 자꾸 내 혈기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입술에 이 나쁜 말이 죽고 자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죽고 죽어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거듭날 거 아니에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거듭나냐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은 우리 거듭났잖아요. 우리 영은 예수님 믿는 순간 거듭났어요. 그런데 삶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그 이유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삶이 그대로 문제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여러분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은혜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 환경과 상관없어요. 어떤 사건과 상관없어요. 어떤 시련이 오든 문제 아무 걱정 안 할 거 없어요. 다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덮어버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될 때 성령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 와 계신 성령님이 안에서 충만해져가지고 나를 완전히 확 장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에 와가지고 안다리 바깥다리 걸었다간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도. 예? 세상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도.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셔야죠. 따라합시다. 세상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살펴보세요. 손을 한번 가르쳐 봅시다. 자, 손 들어봅니다. 자, 오른손 들어가지고. 자,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빨리. 오른손 들어. 자,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딨나.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왕자에 앉으셔야 돼요. 그럼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내도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해져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져. 얼굴에서 웃음이 나와, 웃음이. 주를 섬기는데 기뻐, 행복. 어디서 이런 웃음이 나오는지 저절로 웃음이 막 나와요. 누가 와서 좀 잘해, 똑바로 해. 누가 잔소리해도 그래? 알았어. 누가 지나가도 야, 너 어떻게 얼굴이 왜 이래? 오늘 세수했어?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거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날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끄덕없는 거야. 너 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좋은 말 할 때 조심해. 조용히 타일로 보내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흥분하고 화를 내고 마음 상하고 짜증내고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로 만드시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교회에 왔으면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 없으면 못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시간 정하고 기도해야죠. 있는 곳에서라도. 난 교회 갈 시간 없으니까 나 기도 안 해. 하나님 내 형편 아시니까, 내 바쁜 거 아시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손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할 때는 직장에서 기도하고, 들에서 일할 때는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부엌에서 집안일 할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천대까지 그 은혜가 몰려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시련인지 미리 기도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무리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 설교만 듣고 기도 그냥 가는 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기가 죽어버리고 금방 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아버지 깨어있길 원하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위로가, 주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 우리 봉황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속상해서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해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주보 잠시 보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여전도에 원례가 있고요. 원례가 낮 예배 후에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신 예배가 그날 같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준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 1인당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지금 내주셨는데 아주 빨리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연말에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좀 힘써 주시고, 교회 들어오고 나가실 때도 손 소독을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계속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미인 대칭 운동, 서로 시간 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가 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또 미소로 대하고 또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또 부드럽게 되도록이면 대화,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칭찬하시고 되도록이면 권면의 말씀으로 서로가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이 되겠습니다. 만세방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방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두
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조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어떤 시험이 오든지 미리미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인내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로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